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눈물이 그러므로 내 이상하여 몸을 밝힐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집에서 성질이 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주시면 또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는 약속들을 닮아서 지키리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의식조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가장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설교의 주제 1위가 헌금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주일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을에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성에 대한 부분을 어렵지만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10월 달부터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서 돈 이야기를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를 여러 가지를 행하셨는데 38가지 정도 되는 비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중에 16가지, 대략 한 절반 정도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비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총지기 비유, 품꾼 비유, 부자 비유, 다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돈 얘기하면서 헌금하라. 여러분 헌금해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메시지를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더 부유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침례교 성도가 겪었던 이야기를 글을 통하여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베풀 때 소위 말해서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물을 떠놓고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목에다가 찍어서 머리에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강가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뭐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몸을 푹 담구었다가 올라오는 것을 그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훨씬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침례 교단 혹은 뭐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세례식을 강가나 수영장에서 침례로 베푸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빼고 물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젖어버리고 해롭게 되니까 지갑을 빼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성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요, 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상당히 오래전에 강의를 드리면서 마음에 깊이 새겼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부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참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주의해야 한다. 인간은 참 욕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보고 제가 손을 들어 표해보라고 그랬는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표해보라고 그랬더니 몇 분이 들었어요.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몇 분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으로만 아마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크다가 보면 이 욕심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는 요술 램프를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램프를 어떻게 합니까? 문지르죠.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펑 하고 진이라고 하나요? 진이 맞나요? 네, 진이라고 하는 게 펑 하고 이렇게 거인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아마 한국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할 여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수면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돈, 여자, 결혼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 진이가 세 가지를 굳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청년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돈, 여자, 결혼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이렇게 들어줬대잖아요.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돈, 여자랑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건 우스개 얘기지만 이 한국 그 청년들이 혹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일으켜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싶지 않죠. 또 돈 인간으로 살고 싶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그러려면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들 중에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명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도 넘쳐났고 점점 일이 잘 되어서 창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쌓을 것이 없구나. 고가를 더 누리자.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쌓아놓자.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핵심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미련한 시간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를 향하여 쌓아두는 것이 미련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은 해야죠. 그런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고 남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왜 미련한 짓이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옷장에 옷을 입으려고 옷장 문을 한번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입을 옷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을 옷이 그냥 쫙 열렸는데도 아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어때요? 신발장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장을 다 열면 여러분의 집에 신발장에 신발이 한 개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신을 게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신발장에는 신발이 꽉 차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의 신발장에, 여러분의 집에 옷장에는 버려야 될 옷과 신발이 아마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얘기가 있어요. 냉장고입니다. 요즘에 모 프로그램에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 냉장고 속에 다 썩어 빠지고 오랫동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식품을 꺼내서 맛있게 요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는 물건을 사고 싶어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해먹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서 집에 막상 가지고 왔는데 창고에 넣거나 냉장고에 넣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어보면 유통기한 지났어요. 열어보면 썩었어요. 열어보면 냄새나요. 그게 지금 한국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운동 하나 사면 그거 그냥 닦아가지고 신고, 양발 떨어지면 꿰매서 신고 그랬는데 지금 양발 떨어져서 꿰매서 신는 사람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양발이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아마 목이 늘어나서 버릴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더 높게 쌓으려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또다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목사님이 또 드디어 헌금하라는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헌금하라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온 천지의 주인이세요. 돈이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러냐면 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돈 내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돈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어디다가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에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의 표현이 헌금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에 돈을 투자했다면 매일 주식 그래프를 살펴볼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하면 부동산 뉴스에 민감하실 겁니다. 복권을 샀다면 텔레비전에 복권 그 당첨하는 시간을 눈 빠지게 아마 기다릴 겁니다. 일주일을 아마 기다릴지도 몰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주인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돈도 좋습니다. 두 주인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릴까? 일단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편하게 살려고 그 돈 모아가지고 어디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도 홀딱 날려버리는 거죠. 예, 막말로 깡통 차는 겁니다. 뒤늦게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런 바보 짓을, 미련한 짓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늦었어요. 그런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자기 욕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 가서 가장 괴로웠던 기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술집을 오픈해서 신방 예배 드려달라 그럴 때예요. 술집을 오픈한 줄 몰랐어요. 근데 예배 드려달라 그러길래 사업 이제 오픈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 왔더니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 말만 하다가 오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 양심상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 일이 바람직하고 그러면 제가 마음껏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가정에 그런 일터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감사와 자족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보다 하늘의 가치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영광스러운 그 일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더 욕심을 부리는 대신에 하늘에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쌓아두고 또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작은 물질을 떼어서 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조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염려를 조심해라. 저는 염려 그러면 꼭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해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4명이서 살아야 되는데 8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생활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당장에 빚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아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에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인데. 근데 염려가 어떻게 밀려드냐면 초등학생 때인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시집은 보내고 장가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막 밀려오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아. 이놈아, 네가 아비라면 나도 아비다. 네가 부모라면 나도 부모다. 너보다 더 부모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면서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먹이려고 하고, 내가 다 공부시키려고 하고, 내가 다 학교 보내려고 하고, 내가 다 시집장가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적이 있어요. 참 기쁜 것은 그 다음부터 국가에서 대학생들 장학금 준다고 그러고 반값 등록금 한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 그래도 공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서 이 아이들 장착하면 장학생 될 것 같아. 태진아, 그렇지? 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장학생이 되든 안 되든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 이 희망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제가 다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접어듭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정말 나무 하나, 풀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로 만나이죠. 근데 이 영어로는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는 이게 만나 이거예요. 다 세계 공통으로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만나. What is this? 예, 딱 똑같은 말인데, 자,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막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거두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은 이틀치, 3일치 막 거두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그 다음날 못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2배를 거두었을 때 평소에는 2배를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썩고 버렸는데 안식일 전날 거두어드린 2배는 안식일 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만나를 통하여 테스트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다른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터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이라면 일정 부분을 저축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주일날도 내일 시험일 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후반대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라.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동물들, 이 땅에 거주하는 여러 동식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기르시는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과 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과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있죠. 여러분의 지금 옷차림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 옷차림이 달라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동식물들의 옷차림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들로 입히시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것,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일터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지, 돈 없이 살라,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라,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욕심과 염려를 주의하고 이 욕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욕심에서 자유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을 첫 번째에 두고 사랑을 두 번째에 두고 하나님을 세 번째에 두는 게 죄다.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이고 사람을 두 번째에 두는 것이며 물질을 세 번째에 두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사람보다 앞서는 세상은 그거는 정말 사람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그 교회는 이미 끝나기 직전이에요. 반면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뒤에 두고 사람을 물질보다 더 앞에 두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을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이걸 처음에 어디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 중에 11조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지금 한국교회가 11조 드리는 식구들이요,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11조를 드린다, 내 수입에 정직한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30-40%는요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매달 드리지 못한다, 혹은 정직히 드리지는 못한다, 그냥 일정 분량만 드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희망의 교회를 살펴보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는 부자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왜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11조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나가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살펴봐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살펴보니까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가정 살림살이를 더 좋게 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 희망의 교회를 섬겼던 배상민 집사나 정원자 집사님의 살림살이를 보십시오. 저분들 11조보다 더 많이 헌금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살림살이 보세요. 저는 그것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멀리 가지 못하지만 내가 선교와 전도에 조금이라도 헌신하면서 나누어주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하고 염려에서 자유하는 이 우선순위를 정한 물질 생활을 하여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점점 더 아름답게 또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